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모든 것이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끝이 났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팀이 워낙에 기대 이하의 경기를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줄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월드컵 경기를 많이 안 찾아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느 나라가 우승했는지는 아시죠? 네. 이 시간에 제가 월드컵 축구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을 치렀는데, 전반전을 마치고 나서 이제 하프타임 쉬는 시간에 공연이 있었습니다. 원래 월드컵 결승마다 그렇게 하프타임에 공연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북중미에서 열리다 보니까 마치 미국의 그 미식축구 슈퍼볼 경기가 열릴 때처럼 중간 하프타임 때 여러 가수들을 이렇게 무대로 올리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가수 BTS가 이 공연의 한가운데 섰는데, 사전에 미리 언론에서부터 이 BTS가 공연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BTS가 선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BTS 공연이 끝나고 난 후에 한 가수가 이제 무대에 서게 되는데, 이 가수가 불렀던 노래의 제목이 저에게 너무나 이렇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 가수의 이름이 저스틴 비버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가수였는데, 사실 저는 이 저스틴 비버가 이름만 알고 있었지 얼굴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노래를 불렀던 가수인지도 잘 몰랐고, 사실 이 가수에 대한 뭐 평이 안 좋았었던 것만은 기억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노래 제목을 딱 봤더니, 혹시 작은 자막이라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Everything 할렐루야, 딱 이렇게 노래 제목이 있는 겁니다. 저스틴 비버가 왜 저런 곡을 불렀을까? 그래서 이 Everything 할렐루야의 가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노랫말을 적은 가사인 노래인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든 것이 할렐루야, 이런 뜻이 되겠죠. 할렐루야가 히브리 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노랫말을 찾아보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를 닦으면서도 할렐루야, 그리고 가족과 내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할렐루야, 이처럼 너무나 평범한 지극히 일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저스틴 비버가 계속해서 할렐루야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에브리싱 할렐루야의 그 가사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보통 하나님을 많이 찬양합니다. 네, 특별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찬양 안 하시나요, 혹시? 네, 보통 내가 특별한 경험을 했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대개 어떤 때입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었을 때, 내가 병이 나았을 때, 또는 내 자녀가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왜라는 이유와 물음과 함께 원망이 뒤따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50편 말씀은 시편 전체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을 보면 기쁨의 노래가 있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탄식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도 있고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받았던 내용도 있고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 중에 이 시편 마지막의 결론은 불평이나 탄식도 아니라 그저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또 언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찬양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하고 그의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궁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둘째 날에 창조하셨던 그것이 바로 궁창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장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이 모두가 우리가 찬양해야 할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요, 어떤 성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는 그곳이라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구역에서 모일 때 찬양하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 오전에도 찬양했고, 그렇죠? 그런데 찬양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도 찬양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일터도 찬양해야 할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고, 병원이나 자동차 안에 있을 때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혼자 길을 가는 중에서도 그 길을 걷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 힘든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거나 내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 지극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면 그냥 그 건강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만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때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까지 참된 신앙인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유대 사회의 그 경제와 모든 생존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보시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찬양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것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시고, 나에게 있는 이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에게 있는 환경에만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또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본문을 보면 수많은 악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팔과 비파, 또 수금과 소고, 현악기와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또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분은 악기로 찬양을 하는 것이고, 노랫말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말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과 발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또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다가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발로 찬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주일에 잠시 와서 그냥 예배드리면서 찬양 몇 곡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제사인 줄 믿습니다.
아마 저스틴 비버가 그 공연 현장에서 그걸 부를 때 그 노래 제목이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한 할렐루야 이랬으면 아마 제가 그렇게 노랫말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 가운데에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야기되면서 할렐루야라고 그가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에 제가 어떤 한 대중가수의 삶을 모범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부른 그 노래 한 곡이 그의 삶의 모든 모습과 신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와 그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출근해야 하네. 네, 그런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뜬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라 생각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있는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사실 평범한 하루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도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 없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일과 마시는 일,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평범한 일조차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물질이 사용되는 것, 그리고 또 타인과 관계를 맺는 모든 순간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할렐루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뜻이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굳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남자 중에 호흡이 있는 자, 아니면 여자 중에 호흡이 있는 자, 아니면 노인 중에, 아니면 젊은이들 중에 그 어떤 전제도 붙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지라도 나에게 호흡이 있다면 그 순간에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 찬양해야지, 내 형편이 좋아지면 찬양해야지, 조금이라도 한가해지면, 그러다가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난 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온몸에는 매를 맞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손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들이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던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려 했던 바울과 실라의 믿음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크게 보임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게 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미 받은 은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결국에는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 이유만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순간들을 놓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주어진 상황과 형편은 정말로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은 때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로 우리 모두가 호흡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외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 매 순간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할렐루야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이 언제나 좋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든 현실을 그냥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피에로가 힘든 상황에서도 웃고 있는 표정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단지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신실하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석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런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입술과 생각, 말과 행동과 그리고 나의 건강과 물질과 또 기쁨과 눈물까지도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할렐루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6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